반갑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막 그리고 강하게 말했더니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복되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가장 뜨겁게 가장 강렬하게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망합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심판 후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동일한 주제예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하고 잠깐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은 그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했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심판하지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고칠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범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입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입만 잘 관리하고 아니면 어쩌면 말을 하지 않으면 많은 범죄를 줄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남을 깔아내리기도 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위선을 말하고 이런 모든 것이 범죄인데, 그런데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게 회복이거든요. 내 입술만 깨끗해진다면 그게 얼마나 큰 회복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교만이 사람에게 있어서 입술과 교만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풀어내고 고백하고 교만해서 남을 누르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보다 더 훨씬 마음만 바꾸거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 나의 교만함을 바꾸어 주신다면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심판 후에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3절이 요약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어지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지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또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면서 넘어질 수 있으나 이 회복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입술이 깨끗해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노래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분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선포하고 선언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잘하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게 구원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를 보시면 참 답답할 것 같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참 답답해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참 답답하지만 때때로 하나님도 참 우리의 행실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나 우리가 참 결단이 짧고 자주 넘어지고 반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주체할 수 없다. 기쁨을 감추려고 해도 그 기쁨이 이긴다고 말해요. 참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은 하나님 사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냥 인사차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 하나님의 노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노래하시는, 즐거이 기뻐하며 노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더 깊이 예속되고 그 하나님께 더 깊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시고 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